주님 인도하심을 따라 믿음으로 순종하고 믿음 안에 승리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승리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이 마지막 나팔이 불려지기 전에 지금 6째 나팔, 7째 나팔 사이에 이뤄지는 일들을 지난주에 봤던 10장, 11장 이야기고 요한계시록 이야기를 우리가 성경 제일 마지막에 보는 것은 묵시문학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계시는 비밀이에요. 비밀을 보여주는 거예요. 공개된 비밀. 이것은 지금 7교회 편지로 쓰여져서 이것이 공개적으로 교회에서 읽혀지고 또 성도들이 이 말씀을 듣고 이 말씀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 이 말씀은 이 예언은 속히 반드시 이루어질 일들에 대한 요한이 지금 반모섬에 가서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을 받고 지금 두루마리에 있어서 7교회에 지금 보내는 편지글로 되어져 있다. 그것을 2000년이 지난 지금 저와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볼 때에 그때 그 소아시아의 7교회 그 교회들에게 보내주시고 말씀하시고 격려하시고 때로는 칭찬하시고 위로하셨던 그 말씀이 2000년 뒤에 오늘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 무슨 의미가 있는가 하는 것에 대한 말씀을 해석해 나가는 것이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묵시적인 그런 언어들 많이 있고 그 교인들 사이에 쓰는 은어와 같은 그 시대의 그 신앙적인 언어들을 많이 쓰기 때문에 오늘 우리들이 그 말을 알아듣기가 너무너무 힘이 들어요.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아마 그럴 거예요. 우리 아이들이 지네들끼리 뭐라고 얘기하는데 못 알아들어. 왜? 자기들끼리 통하는 그런 이 말을 줄여서 은어적인 표현을 쓰면 우리는 못 알아듣는 거예요. 근데 지네들은 얘기하고 서로 좋다고 낄낄거리고 얘기하거든요. 그게 뭔 얘기야? 그럼 뭐라고 그러겠어요, 애들이? 설명해요? 몰라도 돼요. 그러지? 지금 이게 교회 안에서 교인들에게 그 시대에 하나님이 행하실 놀라운 신앙의 비밀을 얘기하는데 세상을 향해서는 몰라도 돼요. 그래서 지난주에 강조해서 봤던 것이 요한이 이 천사가 갖고 있는 두루마리 작은 두루마리를 먹고 그걸 삼키라는 거예요. 입에서는 달지만 속에서는 썼던 그 말씀. 그리고 강조한 것이 증언이 네가 이 말씀을 증언해야 하리라. 그래서 그 말씀을 받고 증인의 삶을 살아가야 되는데 오늘 11장은 10장하고 같이 엮여서 그 6째 나팔이 불려지고 7째 나팔이 불려지기 전 상황에 관한 이야기, 그 말씀을 먹고 그 말씀을 증언하는 그러한 증언에 관한 이야기하고도 연결이 되어 있는 겁니다. 지금 바깥의 상황은 교회가 굉장히 박해를 받고 있고 교인들이 신앙생활을 하기 어렵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는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증인 공동체, 예수 믿는 것을 드러내는 삶을 살아가라는 거예요. 얼마나 어렵겠어요. 지금 숨어서 신앙생활 하는 거예요. 이 지금 신앙생활 하다 걸리면 감옥에 가는 거고 더 심하게는 죽임을 당하고 짐승의 밥이 되고 십자가에 처형이 되고 칼로 목베임을 당하고 그렇게 유리방황하면서 히브리서에 있는 말씀처럼 11장에 큰 믿음을 지키려고 애를 썼던 초대교회에 그런 외부적인 시련과 고난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뭐하라? 예수님을 증언해라. 예수님을 드러내라. 이 요청하는 거죠. 얼마나 어렵겠어요. 그런데 지금 이 상황이 우리의 삶 전체를 통해서 예수 믿는 것을 증언하고 드러내는 그런 신앙생활을 사는 것, 이것이 지금 우리에게 주어진 귀한 사명이라면 우리는 이 사명을 어떻게 감당할 수 있겠는가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밴드를 통해서 여러분들 새벽 기도의 말씀을 계속 나누고 하지만 그 말씀을 새벽에 우리가 들으면서 굉장히 은혜가 돼요. 기도하면서 여러분들도 거기 말씀을 보면서 오늘 새벽의 말씀은 어떤 거였냐면 사마리아 성이 그렇게 지금 아람 군대에서 에워싸졌어요. 그래서 이게 성을 무너뜨리려고 굶어 죽일 작정을 하고, 그러니까 그 안에서 지금 이게 어마어마하게 물가가 올라가면서 어떤 상황까지 벌어졌는가 하니
오늘은 내 아이를 잡아먹자, 내일은 내 아이를 먹자. 그리고 아이를 하나 삶아 먹었는데 그 아이를 다음 숨기고 안 내놓는 거예요. 그래서 임금님한테 막 호소하고 지금 재판에 걸리고 막 아이를 잡아먹는 그런 비참한 지경에까지 이르게 됐어요. 그러니까 이것이 누구 때문에 그렇다? 엘리사가 여기에 있기 때문에 그렇다. 막 주의 종에게 하나님의 사람에게 비난이 올 때 엘리사가 아주 단호하게 대답합니다. 내일 이맘때 값이 뚝 떨어져서 벌이 두 말에 한 세겔이 되고 밀 한 말에 한 세겔이 되죠. 값이 뚝 떨어질 것이다. 큰해질 것이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하늘에 창을 내신들 그런 일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도저히 불가능합니다. 불가능. 한 장관이 아주 단호하게 얘기하죠. 하나님이 이 문제를 해결하세요. 저는 신앙생활 하면서 저와 여러분들이 세상의 판단과 기준과 가치를 가지고 뭘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기대가 있어야 되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어야 된다는 것을 너무너무 깊이 요즘 느끼는 거예요. 하나님께 소망이 있는 거예요. 이 문제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결하시냐면 그 사마리아 성 바깥에 있는 4명의 문둥병자들이 생각해요. 성에 들어가자니 성에는 다 기근이 있어 다 굶어 죽게 생겼고, 그렇죠? 여기에서 앉아 있자니 여기서도 앉아 굶어 죽게 생겼고, 그러니까 이 문둥병자들은 성 안에서 정상적인 사람하고 생활할 수가 없어 쫓겨나 있어. 바깥에 있는 사람, 문 바깥에 있는 사람. 이 사람들이 생각하는 거예요. 이렇게 굶어 죽느니 차라리 아람 군대에 가서 이 성을 지금 포위하고 있는 시리아의 군대, 아람 군대에 가서 우리가 항복하자. 여러분, 전쟁을 했어야 항복을 하지. 문둥병자들이 항복할 게 뭐가 있어요? 그래서 가서 항복하자. 차라리 맞아 죽든지 거기서 먹고 살든지 사는 길은 거기 있다. 이렇게 하고 4명의 문둥병자가 아람 군대의 진을 향해서 걸어가는 중에 하나님께서 그 저녁에 애굽의 큰 군대 병거와 말들의 소리를 막 일으켜서서 이 아람 군대가 겁에 질리고 착각을 하게 만들어요. 야, 연합군이 오는구나. 도망가자. 그리고 확 다 도망갔는데 수레를 끄는 말들, 노새들 다 나귀들을 버려두고 거기에 많은 군수품들 다 놔두고 그 텐트들을 다 놔두고 싹 다 사람만 빠져 도망간 거예요. 그러니까 이 문둥병자들이 4명이 지금 가보니까 사람이 하나도 없네. 혹시 이거 어디 가서 잘못된 거 아닌가? 그런데 막사에 들어가서 배불리 먹고, 그렇죠? 신나게 먹고 보니까 은근 보물 옷들이 막 다 갖다 감추고 둘째 텐트에 들어가서 또 하고 하다가 이 4명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뭐라는? 야, 오늘같이 이렇게 아름다운 소식이 있는 날, 아름다운 소식이 있는 날, 우리가 여기서 이렇게 우리만 먹고 즐기는 것은 옳지 않다. 이 사마리아 성에 이 굶주리고 있는 우리의 동족에게 이 소식을 전하자. 문둥병자가 기특한 생각을 했던 거예요. 전하자. 그래서 이들이 성문에 가서 두드립니다. 문지기한테. 지금 아람 군대가 다 철수하고 멀게 지쳐있다. 문을 열어라. 그랬더니 의심이 생기잖아요. 그 확 열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임금님께 보고합니다. 왕에게 보고하니까 왕이 혹시 저놈들이 작전을 써서 그렇게 있는 것 좀 뒤로 나갔다가 우리가 다 나가면 쳐들어오면 우리 망하는 거 아니냐. 그랬더니 그 중에 장관 하나가 지혜롭게 얘기합니다. 우리에게 말다섯별이 있고 똑똑한 군사들이 있는데 정탐을 한번 나가서 한번 둘러보고 매복이 있는지 없는지 한번 살펴보고 그렇게 결정합시다. 그때 그래라. 나가보니까 진짜 다 나갔네. 야, 할렐루야. 누가 정리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문둥병자 4명을 통해서 그 상황을 반전시킨 거예요. 그래서 성문이 열리고 사마리아 성중에서 백성들이 나와서 그 날에 정말로 엘리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 것처럼 하나님 말씀처럼 되었더라.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믿는데 하나님 말씀처럼 되는 일들을 경험하는 게 신앙생활 아니겠어요?
내 생각을 내려놔야지. 내 방법을 내려놔야지. 하나님의 방법을 의지해야지. 그게 신앙생활인데 오늘 본문에서 여러분 동일한 얘기들이 나오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교회가 마지막 그때 심판 때 정말로 세상 쪽에서는 초라하고 박해받고 어렵고 힘든 상황 속에서도 뭘 잃지 말라는 거예요. 이 기쁜 소식, 이 좋은 날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며 요한 사도가 보여준 것처럼 하늘에 놀라우신 하나님의 보좌 어린 양 그를 찬양하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 머릿속에 우리도 절로 들어가야 되겠구나. 우리도 그곳에서 함께 하나님을 찬양해야 되겠구나. 어떻게 해야 돼? 이 땅에서 내가 있는 동안에 사명이 있다. 그 이야기를 오늘 본문에 주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얘기가 어떻게 얘기도 하는 거니 우리가 자를 하나 주죠. 그죠? 갈대를 하나 줬어요. 지팡이 같은 갈대를 하나 주고 1절에 말하기를 하나님의 성전과 제단과 그 안에서 경배하는 자들을 측량하라. 여러분 측량하는 것은 이 건물만 측량하는 것이 아니라 성전만 제단만 측량한 것이 아니라 거기서 경배하는 자들을 측량하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측량받는다는 거예요. 이거 뭐예요? 하나님께서 재보신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우리의 교회도 재보시고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생활하는 믿음의 크기도 재보시고 하나님이 재보시는 거예요. 그리고 성전 밖에 이방인들은 측량하지 마라. 왜? 세상 밖은 하나님이 측량할 이유가 없어요. 거기는 뭐가 없어요? 믿음의 길이와 깊이를 재는 건데 믿음이 없는데요. 구원은 어떻게 이루는 거예요?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구원에 관한 이야기는 하나님 앞에 여러분 정말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을 얻기 때문에 우리 믿음이 있느냐 그럼 보는 거예요. 그리고 믿음이 있느냐가 아니라 믿음이 있는 삶을 살아가느냐. 정말 네가 믿고 있느냐. 흔들리지 않느냐. 우리는 얼마나 믿음 없는 이야기들을 많이 하는지 몰라요. 그래서 믿음의 측량을 해보라고 이야기하시는 거고 그리고 이제 또 나가서 두 감람나무와 두 촛대에 관한 이야기가 나오는 거예요. 두 증인에 관한 이야기가 나오는 거예요. 왜 둘이냐? 여러분 증인의 증거의 능력은 구약성경의 율법서에 보면 두 사람 이상 증인이 돼야 돼. 그 증언의 힘이 최소한의 둘 이상은 똑같은 얘기를 해야 돼. 지금도 우리가 재판하면서 여러분 헌법재판소에서 말 할 때 그게 증언이 맞느냐 틀리냐 이것이 갈라질 때 어떤 게 진짜인가 그런 것들을 구별해낼 수 있는 것이 재판관인데 하나님 앞에는 뭐 우리가 숨길 수 있는 게 없으니까 이 두 증인, 두 감람나무 이야기는 여러분 스룹바벨과 여호수아의 이야기가 나오죠. 대제사장 여호수아와 그 총독 유대 총독 스룹바벨이 하나님의 성전을 짓는 그때 이들이 보는 환상 속에서 두 감람나무에서 이게 기름줄이 쭉 연결돼서 그 불꽃이 끄지 성전의 불이 꺼지지 않고 계속 타오르는 그 성령 충만하고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그 사역을 감당하는 주의 종들에 관한 이야기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가는 두 증인에 관한 이야기고 그렇죠? 두 촛대는 뭐예요? 촛대가 뭐예요? 1장에 그 7뼈를 붙드시고 촛대 사이로 왔다 갔다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런 모습을 이야기하면서 촛대는 교회를 얘기하는데 여러분 초대교회에 지금 7교회에 보내는 편지글처럼 이게 지금 하나님의 교회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증인 공동체에 관한 이야기고 이 성도들에 관한 이야기잖아요. 이 성도들 교회는 마지막 때까지 증언해야 될 사명이 있어요. 근데 쭉 내용을 보니까 이게 지금 박해를 받아. 근데 이 주의 종의 입에서 증인들의 입에서 나가는 그것 때문에 박해받는 사람들이 얼마나 큰 고통과 해를 당할 것인가. 교회를 박해하면 안 된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죠. 제가 목회하면서 여러분 이단들에 대한 이야기들도 많이 하는데 제가 이단 이야기를 별로 안 하죠. 왜냐하면 진짜 신앙이 있으면 이단은 금방 구별하기 때문에 그래요. 이단들의 제일 큰 특징이 뭐냐? 교회를 공격하는 거예요. 교회를 공격해. 여러분 이 보수적인 개신교에서는 캐톨릭을 얼마나 공격하는지 몰라요. 여러분 공격의 대상이 잘못된 거예요.
신앙의 양태와 방법이 약간씩 다르다고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고 신앙생활에 바른 자리에 세워지는 것 외에 조금 다른 것들이 떠 있다고 그래서 이단이다 뭐다 그러는 것은 위험한 거예요. 근데 여러분 신천지도 그렇고 여러분 그 유광수의 다락방도 그렇고 이단들의 특징들이 그 가능성이 있는 그런 집단들의 제일 큰 특징이 뭐냐면 교회는 썩었다는 거예요. 교회가 뭐 이 땅에서 뭐 끝났다. 우리한테 와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거기를 들여다보면 거기는 그러면 온전하냐? 여러분 더 썩었어요. 더 이런 말할 수 없어요. 추적 60분이나 뭐 PD 수첩 같은 데 나오는 걸 보면 이런 말할 수 없이 성적으로 타락하고 경제적으로 타락하는 그런 모습들이 나오는데도 불구하고 자기들은 뭐 구원 얻었으니까 자기네들은 구원에 뭐 확신이 있으니까 이런 확신 가지고 되는 게 아니에요. 이게 누가 재는 거예요? 하나님이 재시는 거예요. 그렇죠? 요한 사도에게 지팡이 같은 이 갈대를 주어서 지금 측량해라, 재봐라 이런 얘기를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교회는 그 어떤 상황 속에서든지 저와 여러분들이 세워져야 되고 사명을 감당해야 될 귀한 역사가 우리에게 있다는 것을 보게 되죠. 그렇죠? 지금 문둥이같이 다 무너졌다고 할지라도 우리의 걸음걸이를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기적을 베푸시고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는 놀라운 일들이 그 가운데서 일어났다. 이게 얼마나 대단한 거예요. 여러분 자부심을 가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예? 자존감을 높일 수 있기를 원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그런 귀한 교회의 일원으로서 성도로서 이 땅에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할 수 있는 놀라운 증인 공동체로서 하나님의 교회로서 살아갈 자존감이 있어야 돼요. 그런데 여러분 이 두 증인이 지금 공격을 받고 죽임을 당하죠. 그렇죠? 죽임을 당해요. 예수님이 죽임 당했던 건 죽임. 사흘 반 동안 지금 이렇게. 자, 이 바깥들의 속에서 지금 42달 동안, 그렇죠? 그리고 1260일 동안 그렇게 말씀을 증언하면서 큰 박해 어려움 속에서 교회가 사명을 감당해 갈 때 결국 죽임을 당했는데 사흘 반 만에 부활해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구름을 타고 올라가서 지금 거기에 지금 들어가는 놀라운 일들을 보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겪으셨던 그런 과정들, 그렇죠? 골고다의 그런 밖에 십자가의 죽으심과 사흘 만에 부활하시고 40일 만에 부활 승천하시는 놀라운 광경들이 이 초대교회의 그 증인들 속에 그대로 이루어지면서 교회가 끝까지 사명을 감당하고 죽음의 권세를 이기고 부활 승천해서 하나님 나라의 보좌에 함께 찬양하며 설 수 있는 복된 승리의 노래를 우리에게 보장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10장 11장 증인의 삶을 살아요. 자,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저와 여러분들이 꼭 붙어야 될 교훈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재보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재보세요. 우리의 신앙을 재보세요. 교회의 크기를 재보는 게 아니라 거기에서 경배하는 자들의 참 우리 유장로님 찬양 열심히 여러분 잘해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 그런데 제가 찬양 시간에 참 안타까운 게 있어요. 여러분 참 잘하세요. 같이 호응하고 같이 찬양하고 찬양하는 게 마음에 든다 안 든다 그러는 사람도 있지만 여러분 내가 마음에 든다 안 든다 하고 뭔 상관이 있어 찬양하는데. 응? 누가 찬양하든지 누가 인도하든지 하나님이 찬양을 받으시면 초점이 하나님께 있는 거지 찬양을 드리는 사람에게 있는 게 아니잖아요. 저 여러분들 유장로 때문에 찬양하는 건 아니잖아요. 아멘이시죠? 여기에 띄워놓고 찬양하면 이 찬양을 하나님이 받으신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입을 열어야 되는 거예요. 마음을 모아서 하나님께 집중해야 되는 거예요. 찬양의 대상은 하나님이세요. 목사님도 아니고 장로님도 아니에요. 찬양 사역자들의 그 사역 때문에 그러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초점을 너무 잘 맞추셔야 되는데 신앙생활할 때 하나님이 딱 재보시면 야, 너 찬양도 안 하는구나. 너 그 찬양이라고 그걸 하니 너 안 받아. 그럼 끝나는 거잖아요. 내가 그 시간에 예배 드렸는데 네가 그걸 예배라고 생각하니?
난 너희 예배 받은 적이 없어. 그럼 끝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 기준이 돼야 되는데 우리는 자꾸 사람이 기준이 돼. 목사님이 기준이 되고 장로님이 기준이 되고 누가 기준이 돼서 내 마음에 드네 안 드네 내가 기준이 되고 그렇게 살아가면 여러분 신앙생활 하기 정말 힘들어요. 야구를 굉장히 잘하는 홈런 선수가 있어서 홈런을 크 게임마다 치는데 타율이 어느 정도일 것 같아요? 홈런 치는 보통 타율을 3할 때 치면 잘 친다고 그러거든요. 홈런 타자는 2할 몇 분에도 그 중요한 경기마다 홈런을 치는데 한 시즌에 몇 개씩이나 칠 것 같아요. 스트라이크 아웃을 더 많이 당하는. 우리 목사님 설교 좋아 그러면 뭐 제가 설교할 때마다 홈런 치겠습니까? 비유로 말하면 삼진 아웃도 당하고 병살도 당하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목사님 오늘 죽 썼네요. 그랬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하도 여러분들이 좀 비실비실해서 죽이라도 먹고 힘내라고 오늘은 죽을 썼습니다. 뭐 목사님이 그랬대. 몰라 죽이 뭔지 난 잘 모르지만 어쨌든 죽 썼다 그래도 다 이유가 있겠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다가 하나님께서 그 말씀 속에서 은혜 받는 사람들이 있으라고 베풀어 주시는 은혜가 있겠죠. 그렇죠?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부탁하는 것은 절대로 하나님의 교회가 비난받아서는 안 돼. 하나님의 교인들이 비난받아서는 안 돼. 언제든 존중받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아기가 손녀가 손자가 제대로 일어나서 걷지 못한다고 그래서 돌도 안 된 것을 에휴 바보같이 일어나 걷지도 못하는 게 그렇게 다치는 부모가 할머니 할아버지가 어디 있어요. 격려하는 거지. 어구 잘하네 어구 잘하네 야 2걸음이나 걸었어 어이구 얘가 걸었어. 그리고 격려하고 칭찬하면 얘가 3걸음 4걸음 걷는 거죠. 그게 인생이지. 혹시 나이가 들어서 몸이 불편해서 걷지를 잘 못하는데 힘내보세요 걸어보세요. 그런 게 식구지. 그렇잖아요. 에이구 이제는 다 삭아가지고 걷지도 못하네. 이제 죽을 날이 얼마나 맞구나. 확 죽어버려요 빨리. 그러는 건 식구가 아니지. 그 무슨 식구요.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이 교회가 실수할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함께 이 시대를 하나님이 마지막 보루로 맡겨주신 아름다운 신앙 공동체인데 하나님이 채시는 거예요. 제대로 하고 있는가. 다니엘서에 보면 거기에 벨사살이라는 왕이 나와요. 다니엘서에 보면 이 바벨론의 왕. 애굽에서 지금 해서 지금 막 포로로 끌려오고 애굽의 성전에 있는 모든 그런 기명들 가서 금그릇들을 보니까 금그릇으로 성전에서는 그 그릇으로 거기다 술을 마시고 막 잔치를 벌였어요. 파티를 열고 신났어요. 그런데 갑자기 손가락 하나가 쑥 놓더니 벽에다가 메네 데겔 우바르신이라고 딱 글자가 쓰여진 거예요. 도저히 무슨 글자인지 자기네들은 알아볼 수가 없어. 그래서 막 수사들을 하고 막 무당들을 불러다가 박수들을 불러다가 해석을 했는데 해석이 안 돼. 학자들도 해석을 못하는 거야. 그때 다니엘이 들어왔어. 다니엘아 해석할 수 있겠느냐? 그랬더니 딱 보더니 메네 데겔 우바르신이라고 쓰여져 있습니다. 그 뜻은 이렇습니다. 내가 달아봤다는 거야. 달아봤다. 재봤다는 거야. 그랬더니 모자란다는 거야. 메네 재봤다. 데겔 모자란다. 그 우바르신 갈라진다. 그래서 바벨론이 망하고 지금 메데파사인 둘로 가려지는 이 페르시아한테 나라가 넘어갈 것이라는 예언을 그렇게 하나님의 손가락에 나와서 지금 예언의 말씀으로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달아보면 부족하면 끝이에요. 그렇잖아요. 신앙생활할 때 여러분의 초점이 어디에 있느냐 말이에요. 하나님께 있느냐. 자꾸 목사님 마음에 드네 안 드네 저를 그렇게 얘기하면 제가 어떻게 부끄러워서 목회를 할 수 있겠어요. 그래도 여러분들이 우리 목사님 잘한다 하니까 제가 착각하고 진짜 잘하는 줄 알고 열심히 하는 거잖아요. 그게 인생이에요. 그게 인생이라고.
신앙생활은 하나님 앞에 여러분 정말로 하나님 보시기에 우리가 많이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주님 저는 할 능력이 안 됩니다. 저는 감당이 안 됩니다. 주님 할 수 없습니다. 내 힘으로 하는 게 아니라 난 강하고 담대하라. 내가 너와 함께한다. 주님께서 그렇게 위로하시면서 축복하시며 그 일을 할 수 있게 하신. 그러니까 증인이 어떻게 되는가? 10장에서 요한 사도에게 두루마리 말씀을 먹게 해서 입에서는 달고 속에서는 쓰지만 그 쓴 말씀을 담대하게 가서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고 그 말씀을 넣어주시고 할 수 있게 하신다. 그렇죠? 두 번째로 저와 여러분들이 꼭 봐야 될 말씀 가운데 하나가 이 말씀 증인이 돼서 말씀을 증거하는 이 일이 쉽지만은 않아요. 그렇죠? 인생을 살아가는데 여러분 말씀을 증거하면서 증인으로 산다는 게 쉽겠어요? 어떤 분은 그래요. 목회가 참 힘들죠. 그래요. 힘듭니다. 어렵습니다. 이 시대에 하나님의 교회가 여러 가지 비난과 여러 가지 그런 연약함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래도 주의 전을 향해서 나와서 함께 예배드리는 신앙의 공동체를 이룬다는 것 자체가 얼마나 귀한 건가. 어떤 사람들은 비웃듯이 얘기해요. 아직도 교회 다녀요? 그런 얘기 들어보신 적 있어요? 아직도 교회를 다니고 있어요? 지금 시대가 어떤 시대인데 그 얘기죠. 근데 여러분 창세 이후로 하나님의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우리에게 맡겨진 귀한 사명을 감당하는 건데 이 두 증인으로 나타나는 그렇죠. 금촛대 둘, 그죠? 두 감람나무. 이단들은 이것을 하나는 예수님이고 하나는 자기의 교주라고 이렇게 설명을 해요. 교회가 박해를 받는 것처럼 교주들도 이단들이 박해를 받으니까 자기네들은 그래도 하나님께서 살아날 수 있는 길이 있다. 이렇게 예수님과 함께 자기를 높이고 자기를 그리스도와 동등되게 하려고 하는 많은 이단들의 그런 시도들이 있죠. 전혀 그런 거 상관없어요. 오늘 본문에서 보면 이게 초대교회의 상황이에요. 그렇죠? 교회에 경배하는 성도들에 관한 이야기고 이 말씀을 갖고 세상을 향해서 나가서 증언하는 신앙의 공동체에 관한 이야기. 요한은 뭐라고 쓰고 하는 거야? 요한복음에 예수 그리스도는 참빛이 세상에 와서 빛이 돼 세상이 깨닫지 못한다 얘기하고 있어요. 그럼 참빛으로 이 땅에 오셨어요. 세상을 비치는 환한 빛으로 세상이 알지 못해. 저를 믿는 자, 그를 신앙으로 고백하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영접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마태복음에서는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이렇게 얘기해요. 예수님이 참빛이라면 우리는 세상의 빛이야. 세상 속에 들어가서 뭘 나타내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고 증언하는 그런 삶을 사는 거예요. 저는 전철에서나 무슨 공공장소에서 예수천당 불신지옥 굉장히 열심히 있다고 생각해요. 근데 그건 자기 열심이지 사람들이 그 얘기를 듣고 회개하고 지옥 가면 어떡하나 그리고 덜덜 떨다가 교회를 나오기 시작했다는 얘기를 들은 적이 없어요. 외치는 전도도 중요해요. 그렇지만 여러분 초대교회가 지금 이 사도 요한이 사역했던 때가 피켓 들고 예수천당 불신지옥 그러시면 그 자리에서 잡혀가는 거니까 어떻게 그러면 전도를 했겠어요? 세상 속에서 믿는 티를 전혀 내지 않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지만 티가 나. 달라. 욕심껏 인생을 살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무슨 길을 가는 거예요? 사랑으로 섬기고 나누고 어려움 가운데 베풀고 그러는 신앙적인 삶을 살아내면서 다르네. 그렇게 보여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어디 가서 내가 목사라고 얘기하지 않아도 혹시 목사님이세요? 라고 사람들이 물어봐. 왜? 다르니까. 그게 정상이죠. 그렇죠? 그게 정상이에요. 어디 가서 얘기 안 해도 교회 다니세요? 장로님이세요? 그렇게 물어봐야 돼. 그게 정상이에요. 은퇴하신 목사님들이 보통 자기가 은퇴한 교회를
나가지 못하시는 분들 많아요. 그러니까 교회를 이제 여기저기 이렇게 방문하고 신앙생활을 다니는데 제일 많이 곤란한 게 뭐냐면 딱 가서 예배를 드리면 새신자 취급을 한다는 거예요. 어디 사세요? 카드 들면서 등록하시죠? 그런다는 거. 저희는 어떻게 들어와도 이제 등록하시죠? 이런 말을 안 해서 여러분들이 섭섭하실지도 몰랐어요. 아유, 교회는 등록도 안 받나 봐. 뭐 관심이 없나 봐. 아니에요. 좀 자유롭게 신앙생활 하시도록. 그래서 목사님들이 잠깐 다니러 왔어요. 내가 뭐 목사입니다. 뭐 얘기를 하잖아. 근데 이렇게 하는 거나 말하는 걸 보면 좀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혹시 장로님이세요? 뭐 이사 오셨어요? 뭐. 그러니까 계속 그렇게 매 시간마다 그 전도사들이 때로는 주서 안내하는 분들이 그렇게 하니까 한 교회를 2번, 3번 나기가 너무 힘들다. 그래서 이 교회 여기 다니는데 신앙생활하기가 힘들다 그래요. 안타깝죠? 저는 그러기 싫어요. 신앙생활 할 때 여러분들이 존중받고 인정받고 서로가 하나의 공동체가 돼서 정말로 믿음으로 나아갈 때, 그렇죠? 우리가 교회 등록하세요. 뭐 여기 이렇게 지금 어떤 구조적인 차원이 아니라 내 안에 있는 그리스도 하나님 앞에 진심으로 예배하고 찬양하고 경배하는 그런 모습으로. 그래서 많은 목사님들이 교회를 안 나가고 집에서 예배드린다, 온라인으로 예배드린다, 그런 분들이 의외로 많아요. 안타깝죠. 너무 안타깝죠. 그 교회는 뭐 하는 것이냐? 오늘 본문에서 나온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는 증인 공동체인데, 그렇죠? 그걸 꼭 드러내서 바깥에 나가서 뭐라고 막 피켓 들고 난리를 안 쳐도 우리가 직장 생활하면서 만나는 사람마다 여러분들의 삶의 모습 속에 한 번 웃고 한 번 친절한 대화 속에서 정말로 예수 믿는 사람 다르구나. 그런 것들이 여러분의 인격과 삶 속에 드러나는 것이 중요해요. 초대교회는 그렇게 했다 이 말이에요. 달라요. 저 사람 노예로 사는데 그 인생을 저주하고 내가 왜 이렇게 태어나서 그러고 막 죽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노예인데도 얼굴에 기쁨이 환하고 얼마나 열심히 하고 자기 일처럼 성실하게 하고 당신은 어떻게 그럴 수 있어? 그랬더니 난 하늘의 소망이 있습니다. 부활이 있습니다. 다른 거. 그래서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꼭 붙들어야 될 말씀이 결론적으로 있다면 저와 여러분들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어디 가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성도로서의 복된 인생을 살아내야 된다는 거예요. 나이가 많다 적다의 문제가 아니에요. 나이가 많으면 많은 대로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에게 이제 곧 오니까 어떻게 해요? 젊은 사람들을 다 잘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힘을 주고 용기를 주고 그렇게. 제가 이단들이 교회를 공격하고 이러는 것에 대해서 많이 안타까워하는 것 중에 하나가 여러분 잘하자고 하는 얘기가 아니야. 망하라고 하는 이야기지. 여러분들이 함께 이제 교회 일을 하거나 함께 이렇게 어울려서 친구들하고 어울려서 할 때 여러분들이 이렇게 어떤 마음을 가지고 그 잘못한 걸 지적하고 막 이럴 때 보면 잘하자고 하는 얘기가 들어있는 것 같은데 핵심은 비난하는데 초점이 맞으면 안 되는 거예요. 혹시 한 가지를 지적할 일이 있으면 그것보다 잘하는 게 9가지나 많은 것을 인정하고 잘하지만 요건 요렇게 좀 하면 어떻겠어? 그리고 얘기해야 그게 정상인 거예요. 그게 정상인 거예요. 혹시 여러분들이 주방에 들어가서 함께 일을 할 때 다 각각 삶의 자세가 다르잖아요. 예를 들어서 우리 뭐 권사님들 뭐 젊은 권사님들 해봐야 40대 후반 50대인데 살림 할 만큼 하고 다 집에서 다 하고 근데 70 드신 권사님이 가서 뭐라고 한마디 하면 그쵸? 딸한테 며느리한테 하는 것처럼 그렇게 쉽게 할 수 있어요. 근데 굉장히 위험한 거예요. 조심스러운 거예요.
가르치려면 여러분들이 정말로 진심을 담아서 다음 세대가 잘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존중하고 배려하면서 이야기를 할 수 있어야 돼요. 내 마음에 드냐 안 드냐의 문제가 아니라 이 말이에요. 장로님들도 조심해야 될 부분이 그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 쭉 평생 해오고 이 교회를 지켜왔으면 내가 아니면 누가 이 교회를 지키겠느냐? 맞는 얘기예요. 그런데 성경의 전체를 보니까 하나님의 교회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것을 꼭 붙들어야 돼요. 신앙생활 초점이 어디 있냐? 여러분 교회에 있느냐? 아니, 교회보다도 더 하나님의 교회에 있는 거예요. 아침에 하나님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에 있는 거예요. 교회는 맡겨진 사명이 있는 거예요. 그 사명은 여러분 이 교회 건물 공동체가 갖고 있는 것이 아니라 저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사명이나 마찬가지예요. 내게 주신 사명이 있다 이 말이에요. 그 사명을 우리 왕제일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어떻게 감당해야 되는가 하는 것이 신앙생활이거든요. 내가 어떻게 감당할 수 있을까? 주님 힘을 주십시오. 제게 지혜를 주십시오. 끝까지 감당하고 주님 마지막 우리를 부활시켜서 구름을 타고 주님 앞으로 불러드릴 때 부족하지 않게 하십시오. 여러분 성전 밖은 재지도 말라는 재지도 마라. 잴 필요도 없다. 평가대가 상에서 지어야 되는. 그런데 여러분 측량하면서 2절 보면 거룩한 성을 그들이 42달 동안 짓밟으리라. 42달 동안. 그게 한때 두때 세때 말하는 3년 반의 시간이에요. 3년 반. 자, 그리고 그 3절에 보면 내가 내 두 증인에게 권세를 주니 그들이 굵은 베옷을 입고 그저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바른 믿음의 자리에 있어서 구원 얻은 백성들에서 1260일을 예언하리라. 1260일이 42달이에요. 그게 한때 두때 세때예요. 그러니까 교회가 박해받고 있는 상황 속에서 증인들은 열심히 증언을 해야 되는 거예요. 신앙생활 하다가 여러분 때로는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생길 때 포기하지 마십시오. 그때가 하나님이 우리를 붙들고 계시는 시간이고 우리에게 힘을 주시는 시간이고 우리에게 맡겨진 증인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놀라운 은혜의 시간이란 말이에요. 우리 앞에는 상급이 있습니다. 세상을 바라보면서 원망과 불평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베푸실 놀라운 은혜를 바라보면서 저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8장 13절에서 39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누가 우리 무슨 말을 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겠느냐?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라. 바로 우리를 부르시는 그 자리죠.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사도 바울도 똑같은 박해를 받고 어려움을 겪고 기근을 겪고 고난을 당하면서도 하나님의 사랑의 소리를 끊을 수 없다는 거예요.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을 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한가 같으리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할렐루야.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넉넉히 이긴다 이 말이에요.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기쁨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그렇죠?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붙들고 있는 한은 우리는 결코 망하지 않습니다. 승리할 것을 믿고 확신합니다.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실